야곱의 집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맡았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총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던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꿈 많고 가슴이 벅찰 10대 후반과 20대를 그렇게 비참한 시간으로 요셉은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시험 문제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끝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요셉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꿈을 꾼 사람들은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계시를 맡은 선지자가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선지자 요셉은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와 진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관원장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성경책을 펴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내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40장입니다. 40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것으로 상징되냐면 왕의 음식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되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왕이 하늘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이 세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떡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인데요,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고대의 왕은 늘 독살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음식 정도를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정도의 신하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래서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왕과 함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국무를 보는 그런 충성된 신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왕에게 신뢰를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갇혀 있던 이 감옥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간원장은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좀 선명했던지 아니면 어떤 독특한 느낌이 있었던지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고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0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서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에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게 되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익었는지 그 포도를 따서 바로가 마시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게 되고 그것을 바로가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때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40장 12, 13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흘 후에는 바로의 생일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어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줬던 것이죠. 이 꿈의 해석을 듣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아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고 그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왕에게 대접할 음식들이 구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40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술 맡은 관원장과 마찬가지로 숫자 3, 이 새 광주리는 3일을 의미한다라고 요셉은 해석하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결국에는 죄인의 형틀에 매달리게 되고 새들이 떡 굽는 관원장의 그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흉측한 해석을 요셉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새들이 무언가를 뜯어먹는 것 이것이 언약적 저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늘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횃불 언약 가운데 짐승을 쪼개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언약 행식을 할 때 새들이 그 쪼갠 고기를 뜯어 먹으려 하는 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은 짐승을 쪼개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저주받게 될 것이다, 쪼개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인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쪼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 저주가 약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런 언약적 저주가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6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에게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요셉의 말씀 선포에 두 죄수는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0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한 명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 왕의 어전회의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한 명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고스란히 2000년 후에 재현이 되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양옆에도 두 명의 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의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한편의 죄수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요셉은 이렇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선지자 요셉의 좌우 죄수는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는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두 길로 나뉘게 됩니다. 나누시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십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십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칼을, 검을 주셔서 나누시게 되는, 찔러서 나누시게 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갈라지게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딸이 어머니와 갈라지게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지게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했었지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은 바로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 본문 41장 1절로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멘. 바로의 첫 번째 꿈은 나일 강변에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놀랐죠. 이게 무슨 꿈인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을 청했는데 또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41장 5절로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이번에는 무성하고 풍성한 그 7 이삭이 동풍에 메마른 빼빼마른 정말 볼 것 없는 흉측한 그런 또 7 이상에게 또 먹혀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바로는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 애굽의 점성술사들, 애굽의 여러 박사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했지만 그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자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본문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리이다. 당신이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제가 그 꿈을 편안하게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 본문 4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7 파리하고 흉한 소와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7해의 풍년 동안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아서 7해의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해석은 바로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꿈에서 이 소들은요, 이 풍성한 소들과 이 파리하고 흉한 7 소들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즉 풍년이 그리고 흉년이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꿈을 보았죠. 이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고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비가 잘 내리지 않지만 이 애굽은 굉장히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기름진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서 지중해까지 6,700km를 흐르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여러 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기름진 삼각주로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땅을 애굽이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스러운 그런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나일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리학적 대상물이 아니다. 비옥한 제국의 능력의 한 표현이다. 나일의 지배는 왕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보장해 준다. 나일과 그 생명체계의 불능은 본질상 그 제국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다. 그냥 적당한 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 나일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일이 하나의 신으로서 숭배되어지고 경배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나일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일강에서 7소를 내는, 그 살찐 소를 내기도 하고 흉한 소를 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꿈에서 나오게 되는 7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풍의 말은 7 이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동쪽을 또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또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라신 혹은 레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숭배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라시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태양이 낳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애굽 사람들은요, 이 곡식을 무르익게 만드는 태양을 하나의 신으로서 또 숭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하게 여기는, 그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는 것이죠. 이 나일강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9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그 태양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고 없이 해버리시는 그런, 그 애굽의 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바로는 신성하게 여기던, 신처럼 여기던 나일과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으로부터 아름답고 살찐 소를 내보내실 수도 있지만 또 흉악하고 파리한 소를 내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빛 아래 무성하고 충실한 곡식들을 자라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동시에 마른 곡식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나일도 그 태양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요셉의 계시의 선포의 내용은 온 천하는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자연현상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어나는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하고 1년의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은,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은 결코 시간작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순환을 당신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계절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 패권국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무슨 이런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무슨 정당들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을 패권을 잡고 있는가? 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되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치에 목숨을 겁니다. 정치에 흥분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할 때는 뭐 그냥 그저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추종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요, 혈기를 품으면서 달려들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진리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보다 정치적 이념이 더 높은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보다 정치 이념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 이념, 그 노선, 그 정치적 그 이념이 종교가 되어버리고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이런 정치인들, 트럼프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0절 우리 다 같이 주고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이 죄악을 계속 뿜어내고 인간의 타락한 사상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거룩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정권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정권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정당에게, 정치 이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잘 된다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장 합당한, 가장 적당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주고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을 것을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싶어서 그렇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렇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두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우리는 시간 안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계시인데, 하나님의 뜻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미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실현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종말을 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사는 불교나 힌두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망겹순환하는 윤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역사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적자생존의 역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영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주고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바울의 송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꺼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